오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순환절, 또 고난절 주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산 위에 세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높이 달린 세 사람의 죽음. 좌편과 우편은 강도질하다가 그 죄로 인하여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운데 한 분은 아무리 죄를 찾아보아도 죄가 없습니다. 흠을 찾아보아도 흠이 없습니다. 허물을 찾아보아도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질하고 처형을 당하는 그 강도와 함께 죽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이 왜 죽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상세히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한 섭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밝히 알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힘껏 애써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출생과 생애 자체가 죽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골고다 산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죽으신 것만 죽음이 아니라 난 예수님의 출생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죽음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 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 힘도 없는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 핏기가 없는 것처럼, 너무 영양분이 없는 것처럼 약하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아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질고를 많이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멸시를 많이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탄생 자체가 이건 죽음과 같습니다. 나으실 곳이 없어서, 누우실 사관이 없어서 말이 잠자는 마구간에, 말이 밥 먹는 밥 그릇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난 어린애기가 어디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이 밥 먹는 밥그릇에 누워 계신 분은 태어난 사람은 일상에 아무리 가난하도록 없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생애 자체가 이건 보통 고생이라고 하기 전에 이건 죽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얼마나 배가 고프셨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저 나른 새들을 바라보시면서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여우들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 하나 없다. 머리 둘 것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그 기도가 땀이 범벅이내 나옵니다. 그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빌라르들에서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 매는 가죽 채찍에 5줄이 갈라져 있습니다. 채찍 끝에 3갈고리가 매어져 있습니다. 한 대를 때리면 벗겨진 예수님의 등에 박혀버립니다. 갈고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찢기십니다. 심껏 로마 병정이 그 한 번 때린 채찍을 가지고 잡아 당기면 옆구리에서 등에서 살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매 맞으신 예수님 이제 머리에는 또 가시관을 쓰십니다. 손가락보다 더 길은 예리한 아주 뾰족한 가시가 있는 그 멸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내려쳐서 누릅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이마가 찢깁니다. 뜨거운 선지피가 줄줄 흐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그뿐입니까? 이제 당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빌라르들에서 골고라 산까지를 가야 합니다. 이제는 밤새도록 매를 맞았어요. 가시관 썼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젠 목이 마릅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면 노마 병정은 구두발로 찹니다. 이제는 가죽 채찍으로 뒤에서 또 매를 때립니다. 그뿐만도 아니라 이제 침을 뱉습니다. 골고라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2발을 포개놓고 2발 위에 또 대못을 때려 박습니다. 그 죽은 몸에다가 박는 것이 아니라 산 몸에 박는 겁니다. 그 아픔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그러지는 소리 납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데 못 박고 난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습니다.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드러났습니다. 놀림을 받습니다. 네가 구세주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놀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시신에다가 과연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찍습니다. 숨이 거둬진 몸에 다시 한번 창을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눕는 것 자체가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배고프셨던지 10명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걸 찾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주무실 곳이 없어서 새들도 깃들 곳이 없고 여우도 구리는데 나는 머리를 곳이 없다고 하실 때 이거 자체가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죽음입니다. 빌라들에서 모를 매질 마는 것도 죽음입니다. 모래 가시관 쓰여지는 것도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양소양말에 못 붙이는 것도 죽음인 겁니다. 발길질로 채여지는 것, 옷이 찢겨지는 이 놀림받는 것, 이 수치스러운 것, 이 모든 것이라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출생도 죽음이요 생애도 죽음이요 철두철미하게 죽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각도 버리고 자기의 영화도 버리고 육신도 버리고 모두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시여 메시아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철저하게 죽으셨을까? 왜 이처럼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늘시와 천대를 다 바르셨을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신 것은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처럼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그 희생이 있어야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철두철미 탄생부터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죽으시는 그 죽음을 보고 희생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인류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만 하나님 보좌에서만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저주받은 인간을 위하여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마귀는 미워하나 마귀 들린 사람은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가난은 미워하나 가난 들은 사람은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마음간에 태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사랑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희생의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 없이 또 고난이 없이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난을 또 고통을 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뛰쳐나가면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보물을 챙겨가지고 나라를 떠나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든 군인이든 아니면 시민이든 어떤 위치에 처했든 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생명이라도 희생하면서라도 내 나라를 건지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밤마다 기도하며 내가 정말로 나의 생명이 이 나라에 필요하다면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고 내어놓는 사람이실 때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병들었다고 해서, 남편의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실수로 인하여 교도소를 만약에 갔다고 해서, 남편이 하는 일이 모두 가라 안 된다고 해서 그 남편을 학대해버리고 그 가정을 떠나버렸다면 이거는 절대로 남편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할 때 사랑 누가 뭐라겠어요? 돈 잘 벌을 때 사랑 누가 뭐라겠어요? 명예 권세 올라간 남편을 사랑하는 거 누군 못하겠어요?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좋을 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실로 피 흘려서 희생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사랑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가 실수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내가 혹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어요. 아내가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아내를 던져버리고 학대해버렸다면 이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예쁠 때 사랑하는 건 누군 못 사랑하겠어요? 아내가 좋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군 못 사랑하겠어요? 아내가 아름다울 사랑은 누군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신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불처럼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소문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믿음만 확신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죽음에서도 건져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자 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건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불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이 건져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이 안 되고 아니면 남편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내가 나를 배반하고
고난한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때가 되면 남편은 좋은 남편 될 것이고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될 것이고 사회와 환경은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죽으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분명히 우리의 민족은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왜 탄생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느냐? 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인간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져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짐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짐이 생겼어요. 아람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짐이 없습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것 없이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짐이 생겼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무능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생활의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짓는 짐, 무능력의 짐, 생활 저주의 짐, 육신의 질병의 짐, 이 세상에서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야 할 짐, 이런 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와 조상의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단몸에 지시고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 것 없으나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이 되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긋하게 설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죽었었으나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해서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살면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잘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능한 우리를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인자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바래요. 성령 충만한 바라면 권능의 신앙이 됩니다. 권능의 신앙이 되면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마귀도 이길 수 있으며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버리고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나가는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과 권능의 신앙이 되어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넉넉하게 이기는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인류의 저주를 다 단몸에 지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저주가 물러가고 이제는 생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대신 아프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살아가는 것, 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팔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병에 치료받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공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재림에 주러 오실 때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가라 다시 주님과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병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었던 너의 영혼을 내가 다 살렸다. 무능한 너희들에게 내게 능력을 다 주도록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이제는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질병에 치료받아 건강이 되었다.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라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주님께서 담대하게 외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찔림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죽음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죽음은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끝나버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힘있게 용기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1989년도 이 종려 주일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만분의 1이라도 마음만이라도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순환절을 전후로 해서 4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을 합니다. 부활주일 새벽까지 순환절을 전후로 해서 20일 동안 전송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만물의 일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해 보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는 고난 주간에 만분의 일이라도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만분이라도 마음으로만이라도 동참을 했다가 부활주일 새벽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부활, 여러분의 가정 부활, 여러분의 사업의 부활, 여러분의 질병의 치료하마라 건강의 부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아픔이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던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 감격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만분의 일에 동참한다고 마음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아침 정말로 소망과 기쁨과 기적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